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출애굽기 25장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성소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법궤와 진설병과 등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금과 은과 놋과는 금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은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요. 놋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마음에 인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할례의 마음입니다. 할례의 마음. 하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청색입니다. 자색은 뭡니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마음을 얘기하고요. 홍색실과 홍색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한 단어 한 단어씩 이렇게 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 가는 배실은 마음이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때나 또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할 때 굵은 배를 띠고 그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다든지 재 위에 앉아서 이럴 때 배인데 이 굵은 배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고요. 가는 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지 내가 마음을 얼마나 낮아지게 할 때 진짜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을 할 때 그게 가는 배입니다. 이 배실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삼이라는 삼마인가요? 그 삼을 껍질을 뺏기고 가늘게 계속 합니다. 그래서 가는 배실이 되게 하려면 그 공정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힘들고 괴롭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난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가는 배실이에요. 근데 이 가는 배실을 나중에 이제 꼬게 됩니다.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은 가는 배실과 염소털은 뭡니까? 필요한데요. 왜 필요하냐면 이 말씀 뜻은 뭐냐면 염소는 치받고 떼를 부리는데 염소의 특징입니다. 양은 순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염소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치받고 떼를 쓰고 이르는 자가 염소입니다. 그런데 염소털과 그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염소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세고 또 순종도 잘 못하고 또 때를 자꾸 쓰는 게 바로 하나님 나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자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피로 붉은 물 피로 수양의 가죽 이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입혀주셨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허물과 모든 죄와 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죽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해달의 가죽과 이 해달의 가죽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 해달의 가죽은 바다에
물돼지라고도 표현하죠. 해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해달의 가죽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얘기합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가죽신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죽신은 뭡니까? 다른 거는 다 금방금방 망가지는데 그 신발이 해달의 가죽은 쉽게 닳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신을 수 있고 가격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영원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닳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조각목과 이거는 씨띠나무라고 해서 뭡니까? 가시나무로 성막을 만들 때 주 재료가 뭡니까? 조각목입니다. 법궤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모든 나무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가시나무입니다. 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등유는 등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성소 안에서 이 등유는 뭡니까? 순전한 감람유로 만들어집니다. 감람유. 이 감람유는 뭘 얘기를 하냐면 감람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 등에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등에서 심지가 만들어냅니다. 심지 하나님의 종이 기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뭡니까? 빛을 내는데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 불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을 깨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면서 그게 빛입니다, 여러분. 등불입니다. 실제로 이런 게 다 비밀인데 그 과정들이 아무튼 등유는 감람유를 얘기하고요.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 관유에 드는 것은요. 몰약 500세겔 뭡니까? 6개 500세겔 그다음 창포 250 다시요. 몰약 500세겔 창포 250세겔 6개 250세겔 그다음에 계피 500세겔입니다. 그다음에 감람유 한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후마노는 이제 에봇을 만들 때에 그 견대와 또 뭡니까? 그 흉패에 들어갈 재료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낼 때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서요. 쓸 재료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로 돼 있었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법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뭡니까? 씨띠나무 조각목, 즉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로 궤를 짓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이제 궤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 율법을 십계명을 이제 모시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두 돌판을 모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나는 가시나무라는 거죠. 너의 인생 모두가 다 가시나무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 법궤의 의미는 시온좌, 은혜를 내리시는 자리,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로도 얘기해요. 약속을 하셨던 그 궤를 얘기를 합니다. 상자. 그런데 그걸 다 씨띠나무로 만들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게 조각목을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법궤가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이런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상수리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너희가 내 말씀을 만나려고 한다면 너희의 마음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시나무였다라는 걸. 누구죠? 기드온의 아들이 전부 다 죽었을 때 한 아들만 몰래 살아남아가지고 그리심산인가요?
거기서 이제 막 외치지 않나요? 그리심산인가? 이게 지금 막 저기 또 헷갈리고 이러는데. 거기서 포도나무로 너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 요청하니까 난 내 할 일이 있어서 못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 왕이 되어달라 했더니 난 못하겠다. 다 마음을 낮춥니다. 근데 가시나무에게 딱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그렇듯이 너희에게 가시나무를 왕을 삼아가지고 어찌 그가 너희를 찌르고 그렇게 안 하겠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시나무의 인생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게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그러니까 돌판을 못 치고 있는데 조각목으로 있는데 반드시 정금으로 둘러야 되고요. 정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들을 아무튼 이게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보자 이거죠.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길이가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이거는 길이는 뭘 얘기해? 2규빗 반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조각목들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2규빗은 뜻이 뭐냐면 분별하다, 나누다, 연합하다, 거듭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리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숫자 2에는 그래요. 나눠지고 뭡니까? 분리가 되고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 2는 거듭나다 두 번을 놔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거듭나다. 또 나뉘다. 둘로 쪼개지는 것도 얘기를 해요. 연합하다 됩니다. 둘이 한 몸이 되고 연합하다 돼요. 그래서 2규빗 반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함이 있느냐? 너희가 이 세상과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나를 쫓느냐? 씨띤 나무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분별하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규빗은 뭡니까? 분별을 얘기를 하는데요. 반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절반은 항상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선택을 얘기합니다. 50% 50%. 레위기 한번 나옵니다. 소재 다음에 뭡니까? 전제나 또 이런 거 드릴 때 보면은 절반을 드리라 이럴 때 있어요. 송아지에게. 어린 양과 양일 때는 안 나옵니다. 송아지일 때 나옵니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때. 여기도 지금 뭡니까? 네가 네 마음이 내 앞에서 거듭나 있느냐? 또 분별함이 있느냐? 또 이 세상과 하나님을 나눠서 내 편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씨띤 나무, 가시나무인 사람에게. 두 번째, 광이 1규빗 반.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느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입니다. 반은 선택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높이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고가 1규빗 반은 뭡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네가 믿느냐. 즉 첫 번째 분별하는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은 요한일서 2서 3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요한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얘기가 합니다. 아이들아 했던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럽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세 번째 아비들아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의 심령에는 태초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때문에
어린 양이 되고 수양이 되고 송아지가 되는 거고, 이 법궤에서도 씨띠나무, 가시나무 심판받고 불살라져야 될 자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여쭤보시는 게 이겁니다. 법궤. 그래서 너의 마음에 어떠한 지를 보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희와 언약을 맺을게.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너는 정금으로, 이 금은 뭡니까? 믿음을 얘기해요. 정결한 금, 여러 번 이게 불에 달궈지면은 찌꺼기 걸러내고 이러면 정금이 됩니다. 그것으로 싸는 겁니다. 찌꺼기가 없는 믿음으로, 오직 나는 가시나무였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이 정금은 뭘 얘기를 하냐면 찌꺼기가 없는 믿음이에요. 불순물이 없는 믿음, 거짓이 섞이지 않은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즉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있어요.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이고, 안팎으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안팎으로 치라라 그러듯이 정금을 안에도 싸고 밖에도 싸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또 자기도 보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뭡니까?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윗가,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 언약궤 맨 윗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 자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자, 이 네 발에, 그러니까 상자의 아래쪽 저기 밑에 있는 쪽에 고리를 다는데 이 편에 두 고리 저편에 두 고리. 이 뭡니까? 항상 분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분별하는 마음과, 또 내 발에 달되라는 건, 발이라는 건 방향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발은 방향을 얘기하고, 법궤의 발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방향을 서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게 고리가 달려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매는 채를 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 어깨에다가 짐을 지는 거죠. 어깨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자기 등보다도 위에 법궤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로 섬기게끔 인도하시는 건 뭡니까? 그 고리가 발 쪽에 있어요. 발 쪽에. 그리고 고리라는 말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고리도. 하나님 보좌에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 안에 또 고리가 있더라. 거기서 불꽃이 나오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리라는 말은 갈릴리라는 말도 고리고, 또 여러 성경 구절에 고리라는 말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속뜻이 심판받는 것들을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얘기해요. 거기다가 채를 꿰서 법궤를 들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진설병에는 그 달리는 고리가 윗부분에 있습니다. 법궤처럼 발이 있는 쪽이 아니에요. 진설병 놓는 상을 들을 때는 위쪽에 고리가 달려요. 여기는 발에 달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높이 받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법궤의 발 쪽에 있으면 나보다 이 언약궤가 항상 내 머리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즉 이 심판받을 자 가시나무들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이것도 금으로 싸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는 반드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내지만요. 즉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궤를 메고, 하나님 기분 나쁠 때는 궤를 안 메고, 이게 아니라 항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자, 떠나자. 우리 다른 지역으로 가자. 그러시면 우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 다 어깨에 그대로 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지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들로 항상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 채를 교회에서 빼지 말고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십계명 돌판을 궤 속에 두라는 거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죄를 속하는 곳을 만드는데 속죄소, 시은좌, 언약궤가 다 법궤를 얘기합니다.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위에서 세 군데 다 길이, 넓이, 높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언약궤 위에 천사의 모습을 둘로 나뉘어서 두 천사의 날개가 서로 맞닿게 하고 얼굴은 법궤 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천사들의 얼굴이 내려다 보이는 고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게 하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천사 그룹을 만드는데 이 천사들의 날개는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면 그 방향대로 갑니다. 천사들의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서로 연합을 해요. 서로 닿게 하고 그 얼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법궤와 천사들 그 삼각형처럼 생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듣기로 해서 얼굴을 향해서 속죄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변형이 된 게 언제냐면 솔로몬 전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법궤가 안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매는 채가 속죄소에서 지성소에서 성소 쪽으로 삐집고 나온 거예요. 그 법궤가 삐딱하게 놓였다는 얘기입니다. 삐딱하게 놓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 천사들의 모양이 똑같이 날개를 대하고 하나님의 법궤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천사들의 날개가 서로 연합하고 양팔을 벌리면 서로 닿습니다. 날개가. 이 벽에서 저 끝까지 둘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뭡니까? 사람 들어오는 문 쪽을 향해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법궤도 삐딱하게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원래는. 우리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서 우리와 또 얘기도 나눠주고 그러는 건데, 솔로몬 때부터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상하게 갖춰졌고 천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직접 보는 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법궤 쪽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삐딱하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들어가는 휘장의 재료들이 달라요. 이유를 알았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얘기해서 솔로몬이 만들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유다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건 또 나중에 그 부분에 또 열왕기 볼 때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21장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위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시띠나무로 만든 법궤의 돌판을 그들 마음속에 두셨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바를 말씀하시고 우리 얘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신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은 왜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 날개 밑에 있을까?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높으신데 그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즉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천사들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습니다. 천사들도 막 흠모하는 바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흙으로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되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으로 만드시는지를 궁금해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천사들도 뭡니까? 천사들 날개 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얼굴을 뭡니까? 법궤 쪽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런데 솔로몬 때 성전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법궤 쪽으로 얼굴을 돌린 게 아니라 얼굴은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 천사들은 두 날개를 펴고 문 쪽으로 얼굴을 들고 있어요. 법궤 안 봅니다. 천사들이 망가지고 이랬던 모습들을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구나. 자,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이제는 진설병 얘기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떡을 두 뭉치로 6개씩 얹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근데 길이가 2규빗이요.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광이, 넓이는 1규빗,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고가 1규빗 반, 높이에 따라서는 반이 꼭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바라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를 선택할래? 이겁니까? 절반은 항상 선택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똑같죠? 법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금태는 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태라고 하는 건 그 손바닥 넓이로 이렇게 세워서 금태를 두릅니다. 그게 뭐냐면 손은 행위를 얘기해요. 너희가 하는 행사가 어떤 넘지 말아야 해서는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넘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시고 넘으면 영광을 못 입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아까 법궤는 발 있는 쪽으로 금고리 넷을 달라 그랬죠? 이 진설병은 발 있는 쪽 바로 위에 턱 곁이면 위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드리려고 하다가도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떠받칠까 해서 진설병을 매는 그 고리를 발 쪽에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 이게 최고다라고 믿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뭘 드리더라도 낮춰서 내 배 있는 부분에 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귀를 꿰을 때 진설병은 내 가슴 아래쪽에, 어깨 아래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높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성전 건축 헌금을 10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 이렇게 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받아주셔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드리는 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뭘 드리는 것도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숟가락과 믿음을 얘기해요. 왜냐면 떠먹으려면 내가 숟가락이 필요한데 입으로 먹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 입에 들어오는 건 믿음은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내 안에 먹여주세요.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로부터 오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순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시고 성령님의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지가 생각한 대로 다 해버려요. 선교사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숟가락과 병들은 보통 기름을 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병, 마음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붓는 잔, 이거는 내가 잔을 들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에게 붓는 잔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잔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마음에 성령님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잔을 얘기해요. 따라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따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상 위에 있는 진설병에 떡들이 있습니다. 이 떡은 왼쪽 오른쪽에 6층을 둡니다. 6개를 놔요. 이 12지파를 얘기합니다. 진설병 상에는. 그래서 12지파인데 이게 뭔 얘기인가 난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표현했던 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받는 곳인데, 그리심산에 섰던 지파들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이고,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납달리, 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떡덩이를 하나로 12층을 싸서 12지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왜 반씩 나눠서 6층 이렇게 쌓으면서 이렇게 있으라 하셨을까? 상이 조금 해서? 그게 아니라 이 비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지켜보셨기 때문에 다 택했는데 6지파는 축복을 받고 6지파는 축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 이름엔 비밀이 있는 거죠. 시므온 지파, 이제 그리심사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레위는 연합하다. 유다는 던지다, 찬양하다. 이사갈은 고용된 하나님의 일꾼. 그 다음에 요셉은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번창하다, 더하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그러면 에발산에 쓴 자들은 뭡니까?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사람을 위합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갓은 행운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했는데 이게 행운으로 행복만을 찾는 사람을 얘기해요. 행복만. 갓.
행운이다. 이거는 뭡니까? 실바에게서 난 종의 아들입니다. 르우벤은 뭡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셀 지파는 기쁨 행복인데, 난 아셀은 또 다윗의 시편 이런 데 보면 아셀에 또 시도 나오고 이래서, 그것도 아무튼 성경은요, 한 사람이 나쁘면 영원히 나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좋으면 영원히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와 이런 때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한 번만에 이렇게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달라서. 그래서 아셀은 기쁨 행복인데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행복을 찾아 사는데 이 또한 레아가 낳은 실바의 종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종에서. 자, 그 다음에 스불론은 영예롭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영예롭다, 훌륭하다는 사람이 꿈꾸는 거라는 거죠. 영예롭고 훌륭하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단지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판단하시다 이런 뜻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자기가. 그래서 단지파 나중에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납달리는 뭡니까? 씨름꾼이에요. 경쟁하다, 씨름꾼 이런 뜻인데 이 땅에 살면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에발산에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림심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에발산은 이걸 보면 알아요. 한 반석을 준비하라. 거기다 회칠을 하라. 하얗게 바위에다가 하얗게 칠을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저주의 말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에다 쓴 게 아니라 흰칠을 하나님을 자기가 하얗게 꾸며요.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진리의 말씀들을 망가뜨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겠다 해서 에발산에 그걸 그리심산에는 반석에다 흰거 칠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진설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또 이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 그리심산 에발산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엄청 적어요. 관심도 없어요. 아무튼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 같으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볼 텐데 왜냐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열심히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갔다가 밥 한 끼 얻어먹고 오고 그럼 다 된 줄 알아요. 자, 요번에는 이제 등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좀 다른 것보다도 길어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자, 여러분 정금 불순물이 안 섞인 믿음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등대는 여호와의 눈을 얘기하고 밝히심을 얘기합니다. 인도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등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빛을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거든요. 등대를 쳐서 만들되 이거 뭡니까? 등대를 하나하나 망치를 쳐가지고 이렇게 점점 넓히거나 좁히거나 모양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확 붓는 게 아닙니다. 시뻘겋게 다가서 물처럼 보면 그게 딱 등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쳐서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얼마나 아프고 오래고 기다림도 금방 될 일이 엄청 오래 걸려요. 쳐서 만들되 그 밑판은 하나님이 불빛을 비춰주시는 이 바탕을 얘기합니다. 바탕, 하나님의 마음 근본 바탕을 얘기하고 줄기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또 잔과 잔은 뭘 얘기를 하죠? 감람류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놓는 게 잔이에요. 거기다 심지를 꽂아놔서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이 잔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기름, 감람류, 순수한 감람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 차시면 나는 심지가 있어요. 그 마음 중심에. 이 심지에 불이 붙어지면, 심판이 붙어지면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할례받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빛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꽃받침 뭡니까? 꽃을 바치고 있는 받침이에요. 섬기는 자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느니라. 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가지 6이요. 중앙에 있는 줄기 옆에 셋 이렇게 나옵니다. 셋 이렇게 나오죠. 이 가지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6은 사람 아니면 종을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옆으로 나와요. 이 등대에 줄기에 가지 셋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뭡니까? 가지 6은 사람들인데 등대 곁에서 나오는데 이 3가지는 이 편, 이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거 뭡니까? 이 3가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이쪽 편으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이쪽 편. 셋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가지는 사람을 얘기죠. 이 하나님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지가 한쪽, 이쪽에서 셋, 이쪽에서 셋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즉 뭡니까? 살구꽃 형상. 살구꽃은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심이라는 뜻입니다.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시는 형상의 잔, 그 마음 자세가 되어져 있던 사람.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다 연결이 되어 있게 하는 거예요.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모든 사람에게, 6은 사람이라고 했죠? 갖게 한다는 건 뭐 공평하게, 즉 잘못된 사람이든 잘된 사람이든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나 구분된 거, 하나님이 인정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지가 등대에 위치해 설 수 있어요. 이 등대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7 등불이라고도 하고 7 촛대, 교회를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더 정확한 건요, 교회라기보다 교회 인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인도자.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 하실 때 7 촛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별을 들고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인도자에게 명하노니 말씀하시기를. 실제로는 등대는 아무나 보는 건 아니고 감람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자들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심지를 태우면서 뭡니까? 아프죠? 그러나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서 끌어당겨서 불꽃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그가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셔서 마음이 낮아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인생 전부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복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예복. 이 성경의 비밀들인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배운 게 최고기 때문에. 새로운 학설인가? 진짜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들은요, 말씀 딱 들으면 이게 진리다, 이거 금방 인정합니다. 찾지도 않고 그러려니 했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줘요. 혹시 또 다른 이만희가 나왔나? 또 다른 구원파 박옥수가 나왔나?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런 사람 구원 안 받습니다. 심판 날에는 마지막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넌 내 얘기를 안 들었구나. 왜? 네가 나보다 잘났니? 한 번도 마음을 안 꺾어봤구나. 그래. 너 예수님 많이 믿었지? 그래. 네가 가야 할 곳을 가야 되겠다.
청함을 받았는데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저는 알죠. 제가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난 성령님이 없었어요. 죽도록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마음에 성령님 없었어요. 난 그걸 그때부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고 구원도 어떻게 베푸시고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정말 수천 건을 들어봤는데 이름 있는 목사나 이름 없는 목사나 똑같습니다. 그냥 신학 교수가 가르쳐 준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깨달은 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수박에 겉핥기식으로 맛만 보여주다 끝내고 하나님 속마음은 얘기 안 해요.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 줄기는 뭡니까? 중심을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뭐냐면 하나님이 깨워서 지키는데 잔넷은 사람의 마음에 고통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해. 넷은 사자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과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고 지옥 갈 자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이 괴로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할 때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꽃받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침이 섬기러 오신 거예요. 받침, 섬김. 그래서 꽃이 있게 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계신 겁니다. 누구한테요? 잔 4세개.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꽃받침이 있게 하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이건 연합을 얘기해요.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다는 거죠. 2가지 아래 꽃받침이 계속 밑에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 분별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을.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 중심과 같이 연결이 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지금 계속 2번 얘기하시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3번째 얘기해요.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전부를 불순물이 없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등대의 역할이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또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7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정하심. 또 등잔 7은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을 얘기합니다. 그 눈이 사람들을 불꽃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불집게는 뭡니까? 뭡니까? 쓰고 남아서 먼저 꺼름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떨어져 있으면 집어내야 되잖아요. 불집게는 이제 하나님이 손수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찝는 걸 얘기하고, 불똥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그릇 뭡니까? 마음을 심판하신 그것을 믿는 마음들을 얘기해요.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정금 한 달란트란 얘기는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1달란트. 성경에 뭡니까? 예수님 때 5달란트 받은 자 비유하시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도 구원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구원을 버렸어요. 땅에 감추었거든요. 1달란트로 만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요. 달란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뭡니까? 은혜,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때에 필요한 이 등대가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움직이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자,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나중에 전염병 돌게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두령들이 가서 발람을 칼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자, 그 이름에서 부올이 등불입니다. 발람의 아버지 이름이 등불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발람은 뭡니까? 탐식가, 탐욕자예요. 발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발람의 길을 걷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서도 탐욕을 부린 자가 거짓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을까요? 등불. 등불은 뭡니까? 발람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나중에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진짜 안 들어요. 발람이. 하지 말라면 가지 말라 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가라.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재산을 절반이나 뭐 집을 뭐지? 절반이나 줄지라도 막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속마음을 숙이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애쓰다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등불을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수준으로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음을 갖고 계속 정금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의 불순물이 없는 믿음으로.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지 진짜 불순물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죠. 뭡니까? 이 세상의 목사들이 전하는 건 99.99%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마음의 성령님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이 다 그렇거니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아주 오늘 저 은혜로웠어요. 막 이렇게 일부러 칭찬하면서 실제로 말 녹화한 거 저기 뭡니까? 저 말씀 영상을 보면 이야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 목사들은 교인들은 아멘 아멘 그다음 끝나서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속이는 놈이나 속는 년이나 똑같아.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인지 자기가 만든 얘기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성경 말씀으로 속이고 있어요. 왜냐? 정금이 없거든요. 불순물이 안 섞인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류. 하나님이 세우신 감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종들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옳은지. 여러분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5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더 깊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좀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려면은 이 말씀을 다시 틀어놓고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될지 알고 법궤와 또 진설병과 또 이 등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